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상한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복된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로 자리 잡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그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도덕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잃으려 그 얼굴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헌금을 연구합니다.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인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편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보았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 중요한 그 사건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극찬의 소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높여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이집트에 속한 알렉산드르라는 도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도시냐면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사람들이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제2의 도시에 해당되는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하고 비슷하죠.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했고 경제적으로 금융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굉장히 부강한 그리고 부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가 종이 그리고 가죽 또 무슨 돌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파피루스와 수천 권의 저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장 큰 도서관, 정말 수천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찾아와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일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구약 성경을 외국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셉누아젠트라는 그 번역본이 지금 이 도시 도서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 번역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학구적인 도시 출신인 아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 저절로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教만 해도 굉장히 학식이 높아가고 또 아는 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출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공부에 굉장히 집중한 것 같아요. 왜? 모든 주위가 다 환경이다. 친구들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친척들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학구열이 불탔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에 아볼로도 자동적으로 학문의 뜻이 있었고, 그 학문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라는. 그리고 학문적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특히 아볼로를 가리켜서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에 능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동한 아볼로는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 아볼로가 아무리 학구열이 높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 공부하는 걸 좋았다 할지라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만 그가 알고 있었어요. 25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런 교훈적 내용은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난,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거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치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런 교육적 내용을 배워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핵심, 그 핵심은 아볼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아볼로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해요. 아볼로 참 잘 가르친다. 그런데 아볼로 말을 들으면 내가 좀 이해가 빨리빨리 된다. 이렇게 이해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옛날 지식만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치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2% 부족한 거예요. 저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신앙까지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를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너무 좋은데 반쪽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아볼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끝난 후에 조용히 그를 찾아갑니다.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찾아가서 아볼로에게 우리 집에 자기 집으로 와줄 수 없냐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으로 말하자면 그냥 뭐 차나 한잔 마십시다 아니면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집에 갔는데 이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딱 앉혀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 도중에 아주 뭐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인격에 상처받지 않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아까 이 아볼로는 무엇만 알고 있었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세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움으로 그런 영적 선장을 한 단계 지금 굉장히 높은 경지로 뛰어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갖고 있는 기초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성경적인 기초를 우리가 가져야 되면 그거를 가지면 비로소 그때는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들에게 말을 건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 자체를 못합니다. 복음 자체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우리의 성장 방법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나는 성장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을 안 했는데 자기가 시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 평신도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들어봤을 때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요, 아볼로 당신 내려와. 그것밖에 몰라? 차라리 내가 가르칠게. 그러면서 아볼로를 내쫓아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보다 부족하지만은, 자기보다 아는 것이 적지만은,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볼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가 모르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 직업이 뭐였냐면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천막을 만들어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천막을 지어주고 천막을 깁는 그 직업을 누가 갖고 있었냐?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지금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주 같이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면 이 바울에게 정확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그들도 더 나가서 이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를 오늘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한 단계 올라가기 싶다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멈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도 제 은사가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가르칠 때 참 행복해요. 가르칠 때. 월요일마다 먼 거리 수원에 내려가서 수원 신학교에서 2시간 반씩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 반짝반짝하는 그 눈동자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의, 그 열정 그런 거를 보면 저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참 잘왔다. 힘들어도 잘왔다. 제가 왜 지금 10년 넘게 지금 한 15년 되는 것 같은데 15년 넘게 청송교도소를 다닙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쉬지 않고 힘들어도 다음 달에는 안 가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힘든 거리를 내가 왜 가지?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되면 또 여김없이 내가 나서게 되고 또 나서게 되고 또 나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가 벌써 15년이라는 횟수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 시작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지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거듭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가르치는 삶을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커피 마시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투로 처음에 시작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처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양육자는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지 몰라요. 이 귀한 사역을 저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정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또 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잘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한번 여러분이 바꿈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난 거예요. 참고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신약 성경 그 기록하는 그 당시에 남자 우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의 이름이 부인 이름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의 이름을 앞으로 빼고 아굴라라는 남편의 이름을 뒤로 뺐을까요? 그거는 남성을 존중하는 사회 관례상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누가 더 영적으로 그 당시에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느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따져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충만했고 성경 지식이 더 충만했고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더
이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남편보다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 더욱 열심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그 이름이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아굴라의 남편의 이름을 제끼고 모든 성경에 앞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을 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주 52년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다 쫓아내는 그 명령에 내림으로써 로마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와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고린도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그들이 이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다가 그가 다시 어디로 옮겨지느냐? 에베소로 그들이 이제 옮겨서 오늘 본문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이 부부들은요, 에베소서에 끝까지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그들의 가르침을 그의 가정을 성경에 보면 그의 가정을 오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16장 5절에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교회로 개방해서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초대교회 이 에베소의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우리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아볼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삶과 시간을 나눠준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시간 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물질
삶을 나눠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커피값을 내면서, 내가 식사를 사면서 가장 친한 친구, 정말 지옥 가면 안 될 친구를 불러다가 내가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외로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외롭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움으로써 아볼로는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가 담긴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와 같은 진리가 담긴 그 사랑을 아볼로에게 아낌없이 나눠준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볼로는요, 에베소스를 떠나서 아가야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1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아가야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이제는 또 다른 형제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은 이 지금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영적인 유익이 그들에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는 무슨 뜻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따질 때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치지를 못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러니까 예수는 2단,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은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의 복음이 핵심이 뭐냐? 예수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고난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 예수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도 담대하게 그 잘못 전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한 메시지를 이 제자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요, 한 영혼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름 모를 선교사가 저희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꿀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바꿀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자신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삶의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하셨습니까?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구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젠 비로소 우리도 한 영혼을 우리가 보고 배운 그대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정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주 예수를 통하여 변화하고 또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양육자, 진정으로 거듭난 양육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한 영혼이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도행전의 사상, 그 사도행전의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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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비전 나누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땅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근거하여 세워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꿈쟁이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사역의 동기로, 섬김을 사역의 기쁨으로, 주님 닮은 것을 사역의 목표로 여기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한 영혼을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 한 영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